기독인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식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니다,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성경은 잠잠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씀입니다. 또 설교자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벽에 붙이기도 하고 암송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자체에 힘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총 5명의 왕의 재임 기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고 왕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서부터 마침내 그 패망의 종국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자 예레미야는 예언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심판이 아니라 폭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정세를 논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국론을 분열시키느냐? 그를 반민족주의자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감금시킨 곳을 주목해야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은 왕궁 안에 있는 특별자치 지역인데요, 왕의 경비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곳에 둔 이유는 돌발 행동을 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매를 맞게 하고 또 갖가지 고문을 주기 위해서 그 오픈된 장소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위대 뜰은 삼엄한 경비가 있습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매를 때리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격으로나 상황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경비대에게 둘러싸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입술은 틀어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새도록 매를 맞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큰 소리로 해야지만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부르짖음, 그 말씀의 원어는 카라라는 말인데요, 의미는 큰 소리라는 뜻도 있고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부르짖는 기도는 의례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어떤 연유인지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거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걸어갈 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 웬 거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좀 조용해라, 시끄럽다, 썩 물러가라 라고 조롱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이 뭡니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도무지 모이지 않습니다. 외교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여러분, 문제가 꼬였을 때 해법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묘수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수가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꼼수를 쓰려고 하죠. 근데 그 꼼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 전공법은 무엇입니까? 애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에 처했습니다. 산헤립은 전차 부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겁박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셔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수나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산헤립이 보내준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펼쳐들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방법이십니다. 나의 대안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왕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철수했고 유다는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들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미사여구를 쓰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은 절박한 기도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치유와 평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칠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참으세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책임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상한 감정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를수록 더 문제가 터집니다.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덮어버린다면 나중에 더 꼬이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야 아시잖아요. 남편은 물론 사랑하지만 브닌나가 주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를 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여전히 불임의 상태입니다. 뭔가 임신을 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 뒤에 나올 때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것은 평강을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시 응답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아픔, 상처, 쓴뿌리,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이 먼저 치료되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디 가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쓴뿌리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낮은 자아자 또 열등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때로는 사역을 하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꼬여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한나는 바로 아이를 출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시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단지 육신의 치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마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유를 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예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고레스 칙령과 이스라엘의 귀환. 결국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대 역사에서 나타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들어갔지만 이 동독은 여전히 공산 치하 아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44년 뒤에 1989년도 동과 서를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동서독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은 끝났어 비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경제 대국,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후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발 강가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시 우리 이 민족을 회복해 달라고. 또 세계 2차 대전 후에 서독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서독의 교회가 동독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 민족 같은 동포인데 고통받고 있다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비관했지만 기도하는 무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 한국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가고 또 막 철야를 나오면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잘 그 설교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온 성도가 다 그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가다 보면 기도원에 그 가자마자 막 은혜가 임해요. 곳곳에서 그 산에 있는 그 기도굴에서 벌떼가 윙윙윙 거리는 것처럼 온 산을 기도로 덮었습니다. 절박한 그 나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선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듯이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겪으면 자꾸 문제에 빠져서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면 더 꼬여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실타래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잖아요. 책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영성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문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바꿔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단순한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면수 목사님이 저희 말씀 축제에 오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949일 동안 TV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에다가 식량과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잠시 갔다가 그 보위부에 의해서 억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나락이 시작된 거예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중노동을 하고 이 동토, 그 얼어붙은 땅을 파는데 파여집니까? 손가락이 다 나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탈장이 온답니다. 십이지장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고통받는 그들에게 도운 것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참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을 이제 보위부가 잡아왔으니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이제 해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목사니까 뭐밖에 없겠습니까? 목사니까 뭘 많이 하겠어요? 고스톱?
뭘 많이 하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조사해가지고 5년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이 보이부 부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불신하고 막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조사하는데 한 번, 두 번 듣더니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보이부 그 부장이 그 말씀 듣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과정도 변하고 관수도 변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지하 교회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초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죠. 탄원 기도는 인간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기도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안이 없는 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주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좌우로 갈라지고 이념의 목소리만 내고 연합하지 못하는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서민들은, 국민들은 고통스러워 민생은 죽어가는데 위정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서로 다투고 이념 싸움을 하고 또 서로 비방하는 이 모습, 다시 한번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결국 BC 538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회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최종적인 성취는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그 때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름이나 또 겨울이 되면 때로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수련회 또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러 이곳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한 번씩 설교하러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도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한번 와보십시오. 아이들에서 청소년, 청년들, 장년, 노년들까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계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아이인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박한 문제, 상한 마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짜 울음소리인지 진짜 울음소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얘가 진짜 절박한 기도인지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인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